오늘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가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21장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냐면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나타난 예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나타난 예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나가버리셨어요. 나가버리시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은 나타날 수가 없고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나타내셔야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지 그분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지금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신약도 복음서가 있고 그 뒤에 오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구약이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신약이 시작됐고 신약이 사복음서에 예수가 나타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타날 수가 없고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끝에 나타내시는 시대를 사도행전 시대다. 교회로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태초에 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그분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지 그분 자체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시지만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타내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 공간의 세계, 이 시간의 세계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현장입니다. 그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여 알게 되라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는 그의 형상이시고 또 그 형상이 살아있다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상이시고 그의 소리시고 또 그의 언어이십니다. 형상은 보는 것이고 소리는 듣는 것이고 언어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봤고 들었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우주는 빈틈없이 조화롭습니다. 조화롭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쓴 글에 희비가 일반이라는 글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날 소나기가 헉스로 내렸어요.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은행잎에 소나기가 따다다닥 부딪혀. 근데 은행잎이 하나 딱 떨어져. 그러니까 은행잎이 하나 딱 떨어지는데 이것은 은행잎이 일인가 아니면 은행나무의 문제인가. 은행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은행잎은 그날 소나기 오는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행잎의 일도 아니고 은행나무의 일도 아니고 우주가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은행잎이 하나 떨어져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우주는 빈틈없이 딱 맞아 돌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조화롭단 말이에요. 자, 죽어야 될 건 어저께 왜 죽었냐? 어저께 반드시 그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이 우주의 일이에요. 이 우주가 오늘 그 아이가 반드시 태어나야만 우주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언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우주가 이런 상태로 돌아가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빈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인간 편에서 이걸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형상은 보지만 살아있음을 모르니까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가 들리지만 더 밝은 빛이 없으니까 언어가 안 되죠. 형상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언어가 되어야 인간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노아의 홍수 당시에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만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민에게 말씀을 했지만 노아만 알아들은 거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팍 외쳤는데 베드로가 방언을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언어를 했는데 그 10개국 이상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더라 말입니다. 듣는 자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가서 한 몇 년을 지냈죠. 근데 이제 뭐 일요일 날 어디 뭐 교회 갈 때도 없고 답답해요. 누구랑 뭐 말씀을 교제할 사람도 없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모슬포라는 곳에 그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한국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 돌돔이라는 이런 돔들을 많이 낚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 차비를 할 줄 모르니까 거기 이런 돌돔을 여러 마리 낚으신 그 베테랑 낚시꾼이 채비를 다 해줘. 그래서 여기 넣으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금방금방 낚아 올리는데 한 7, 8명이 앉았는데 내 낚싯대만 안 물어. 그래가지고 이제 떡밥도 그분 떡밥 쓰고 똑같이 하는데 나에게만 안 물어.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너무 안 됐든지 저쪽에 가면 계속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긴 한 네 분이 앉아서 하는데 역시 나에게만 안 물어. 그래서 참 저 고기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큰 사이즈를 낚는데 이 사이즈에 못 미치는 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낚시터에 가서 자기가 낚지 못하고 그 사이즈에 못 미치는 걸 얻는 사람을
그분들의 언어인가 봐. 근데 그분들이 그 뭐 배 타고 말입니다. 뭐 돈 10만 원씩 들여가지고 멀리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숙자 비스무리하니 막 정말 새카마 가지고 고무신 질질 끌고 와가지고 바지 터진 거 입고 앉아가지고 낚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들 틈에 앉아서 나는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낚는데 나는 못 낚으니까 막 부럽더라고. 그래서 고기를 딱 쥐면서 에이 여기 똥 고기꾼 하나 있네 하면서 그 보이는 사이즈를 받는 사람을 똥고기꾼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뭐 이빠이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열이 딱 받치는 거라. 하고 내가 이 노숙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에? 말씀 전할 생각도 안 하고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새카맣게 타면서 앉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으니까 남이 낚은 거 하나 얻으니까 똥고기꾼이다 하면서 내가 이거 얻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버티고 앉아있는 거야. 버티고 앉아있는 거야. 속에서는 네가 여기서 뭐하니? 네가 여기서 뭐하니? 계속 들려도 나도 고집이 있죠. 나도 놀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낚싯줄이 뭐 어디 걸린 것도 아니고 낚싯대에서부터 저까지 새 동광이 탁탁탁탁 나버려. 낚싯줄이. 순간 속에서 강한 음성이 들려. 너 여기서 뭐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탁탁탁탁탁 낚시도를 타고 챙기고 뿌랴뿌랴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이 물에서 나와라. 네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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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돼. 근데 자기의 홀로의 영달을 위해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그럴 수 없다 하면서도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나귀가 가자는데 안 가고 막 이렇게 씹면서 나귀가 하는 말이 너 여기서 뭐하냐? 발람아 너 뭐하는 짓이냐? 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발람의 마음에서 그렇게 들린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노아도 그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만민에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못 듣고 노아만 들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마음 깊이에서 들어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은 멸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체는 멸망한다. 육체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인생에 쌓아놓은 어떤 금자탑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구나 한 그 음성을 세게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눈에는 이미 이 세상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보여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세상이 없으니까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이미 노아의 마음에는 세상이 심판돼 버리고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나가고 싶어도 세상이 있어야 나가지. 방주를 짓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세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의 일을 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타내 보이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요즘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한 그 새 후보가 이제 자기 홍보하기에 바빠요. 자기를 드러내야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만 조금 위장해서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다 하는 게 판명돼 버리면 어떻게 자기를 피하려도 안 믿어주니까 그건 실패해버린 거죠. 일단은 정직해야 돼. 후보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줘야지 자기를 피할 때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라고 그 영화에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출품했어요. 거기서 그 세계적인 영화제거든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화제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출품한 영화 제목이 피에타예요. 그걸 누가 감독했냐면 김기덕 감독이 감독해가지고 출품했는데 황금사자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톱한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김기덕 감독이요. 그 황금사자상을 타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을 거론했어요. 뭐 어떤 분도 고맙고 어떤 분도 고맙고 다 고맙고 했는데 어떤 후보를 지칭하면서 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래버립니다. 온 대한민국이 다 그 피에타라는 그 베네치아 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을 주시하고 있는데 김기덕 감독이 그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김기덕 감독은 영화 감독입니다.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재인 후보를 봤는데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투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 감독의 눈에 비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당신이 대통령이 된 나라의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소. 그런 강한 멘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수직 상승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후보를 찬양해버리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 세상에 정확한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 뭐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이 깊은 사고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투시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온 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신약 이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인 사람이 있고 신약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신약인 사람이 있고 구약인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무엇이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고 사람은 아들일 때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이기 때문에 뭐가
끼어 있냐면 법이 끼어 있습니다. 법. 그 다음에 행위적이라요. 그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사람은 천사의 대접을 받습니다. 천사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법이 없고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을 받아라. 그 생명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은 행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구약은. 그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이라. 너무너무 사랑이라. 사랑을 하시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구약은 하나님이 힘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랑은 인격에서 보이고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우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높은 산을 보십시오. 이 우주의 넓이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직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섬기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격에 대해서 나타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에서 나타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제 봐야 되냐면 사람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제는 큰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봐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에서 아들로 이동되는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과 신약 중간에서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은 능력을 보였어요. 물로 포도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능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이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고 무엇을 보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냐면 예수에서 나온 표적을 보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그거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 표적을 봐냐? 표적을 보는 것은 아직 밤이에요. 밤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본 때야.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내가 육체인 피조물일 때 아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은 대낮이에요. 대낮에 수가성 여인이 한 사람을 봤는데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의 남자야. 유대인 남자에서 다시 투시력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선지자야. 그러니까 더 깊이 딱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구나.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딱 보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이 터진다 이거야. 너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인데요. 1장인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가 나타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나타난 것이 끝나고 예수가 나타내시는 장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공간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는 신약이 시작된 1장에는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은 인격이 나타났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가성 여인이 그 유대인의 남자라는 한 사람 안에서 세 사람을 봤어요. 처음은 유대인의 남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안에 유대인 남자가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 남자 안에 선지자가 있어.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선지자 속에 그리스도가 있네. 세 사람을 봤다고. 그 세 사람을 다 보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보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됐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요. 창세기 18장.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를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분들에게 내가 가서 떡 조금 하고 뭐 음식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해놓고 급하게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급하게 가루를 빨리 고운 가루를 부어라. 그래서 떡을 만들라. 하얀한테 가서 짐승 중에 좋은 송아지를 하나 데려라. 급히 잡아라 빨리. 이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왔다는 거죠. 몇 사람이 왔다고요? 세 사람.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언제입니까? 대낮이에요. 정오 즈음에 여호와께서 오셨다 했다고.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 안에 앉았다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이때는 구약이지만 아브라함은 신약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떤 시제 때가 아니에요. 어떤 내 눈에 어떻게 밝으냐 안 밝으냐에 따라서 신약일 수도 있고 구약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천사는 무엇이냐면요. 자, 사람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람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천사도 천사고 사람도 천사예요. 근데 사람은 천사와 다른 게 있다면 육체를 입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천사이기 때문에 육체를 배제하면 그 안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럼 천사는 무엇이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천은 영적 존재들을 창조했고요. 지는 물질적인 존재들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사람 안에도 천이 있고 지가 있어요. 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천은 육체 가운데 있는 영이에요. 영육을 창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인데 인간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 어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경배할 때는 인간이 천사입니다. 그냥 인간이 천사일 때는 눈에 천사가 보여요. 사람이 천사가 보여요. 근데 내가 인간 안에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인다고. 내 눈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눈이 밝다는 것은 정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자, 날이 이제 저문다는 것은 좀 어스무리해졌단 말입니다. 눈이 밝지 못하단 말입니다. 약간 어둡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봤는데 롯은 두 사람밖에 못 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사더라 이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노력해보지만 섬기지 못해서 천사의 자리에까지는 못 갔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구나. 천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롯도 눈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볼 텐데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봤으니까 그래도 천사를 본 거죠. 그 때문에 세계가 셋째 하늘이 있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둘째 하늘은 영들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둘째 하늘이란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사람의 세계예요. 근데 이 저물 때는 천사로 보였는데 밤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어. 한밤중이 돼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밤중이 어디죠? 소돔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는 이 천사가 그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죠. 사람 내놓으라 이게야. 우리가 관계하겠다. 육체의 짓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신약이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신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대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이대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봤냐면 자기에게 모든 육신적인 능력이 끝났어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삭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는구나. 그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이삭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이렇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학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인간들이 천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줬냐면 율법을 줘서, 율법은 천사에게 준 것입니다.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율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천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존재적으로 천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존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넘어서 아들에게까지 가야 되지. 종은 종이야. 그러나 종은 중간 지점이야. 하나님을 보되 위대하시고 크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정말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구나. 이걸 보고 섬기는 것은 아직 종이라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들로 넘어가야 되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를 보는 것은 아직 천사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고 그 베드로를 청해 온 거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고넬료는 천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넬료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임하자 성령이 임한 그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7년 전에 부산대학병원에서 위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누가 나를 부산대학병원에 수술대 가서 누워가지고 내 위를 자르도록 했냐? 우리 동네 동산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동산병원에 위가 아파가지고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다 이거예요. 내시경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그 진단이 나로 하여금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술대에 눕게 했지. 내가 그 진단이 안 나왔으면 내가 뭐 하려고 가서 눕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내 창지를 끌어내겠어요? 응? 자, 이런 것처럼 율법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천사가 되려고 해. 그러나 인간은 운명적으로 천사가 될 수가 없어. 네가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지, 율법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앞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해야 되고 행위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천사가 되는 법을 줘보니까 운명적으로 안 되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올챙이가 비둘기 되겠어요? 그래서 올챙이한테 비둘기 되라고 하는 걸 줘보니까 나는 비둘기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운명을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종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듬고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한 그런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나를 육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집에서 대마도가 안 보입니다. 우리 그 빌라가 그 부산시 사구 괴정동에 있는데요. 13년 전에 그 빌라를 구입할 때는 그 밑에가 다 스리트 집이었어요. 다 스리트 집.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앞에 막 고층 빌딩들 막 지어가지고 감탄항이 안 보여요. 그때는 바로 감탄항이 시원하게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화창하게 갯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갯날이라 해야 돼. 갯날은 우리 그 거실에 앉아서 딱 보면요, 대마도가 쫙 보여. 아주 명당이야. 그러니까 비가 착 오면서 복사열이 올라오면 아지랑이가 피기 때문에 멀리 안 보이거든요. 비가 오니까 복사열을 누르고 먼지를 탁 깔아앉혀 주니까 대마도가 확 보이는 거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오늘날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건 왜 보입니까? 자기 안에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암, 지혜, 이걸 천사라고 하고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지혜는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의 종으로 있는 거죠. 우리의 지혜나 알문, 우리의 계시, 우리가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은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종은 지혜와 알미라면 아들은 생명과 인격이에요. 그 사람 됨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 같다는 말은, 많은 걸 네가 깨달았어도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이 없으면 허당이다 이거야. 그것은 아직 천사다 이거야. 아들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은 생명과 인격이고 종은
암과 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뭐가 있냐면 너희가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암, 이것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생명과 인격을 함양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많이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의 개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많이 비워야 됩니다. 많이 비워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 이걸 발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낫게 돼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돼버리면 그 천사는 아들의 종이 돼버리죠. 천사는 지식입니다. 아들은 생명이고 아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식 아래에 있었어요. 지식을 말하고 댕겼다고.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딱 돼버리면 지식은 아들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없애보하는 도구라 도구. 신하라고 해요. 신하.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이 작은 소자 안에 그 소자의 천사가 있다니까. 그 천사는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그 소자의 천사란 말입니다. 저희의 천사란 말입니다. 저희의 천사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자,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에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엘리야마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천사가 있는데 그럼 사람 속에만 천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영은 7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도 영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천사는 사람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천사고, 이 밖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천사는 이 우주를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걸 돕고 있는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사람 안에만 천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보면, 나를 깨달으면 자기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인자, 곧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엘리야는 능력을 가진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천사라고 합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행복했어 주님이. 당신을 바로 봐줬잖아. 그 김기덕 감독이 그 문재인 후보라는 사람을 바로 봐가지고 찬양을 해줬잖아. 바로 본 거죠. 투시력이 있었다. 베드로는. 물론 그 투시력이 늘 있는 건 아니었어. 몇 발자국 가니까 네가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고 금방 사탄이 돼버리긴 했지만 그 투시력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빈 무덤에 가보니까 천사 둘이 발편과 머리편에 있더라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안 하고 두 청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다. 두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를 같이 써요. 말을 같이 쓴다. 이제 천사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디베라 바다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시고 다 끝났네. 다 끝났어.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걸 20장에 이미 두 번 봤어. 봐도 자기 안에 주님이 오질 않으니까 그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 근데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아직 대낮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아직 깨달음이 적어. 아직 눈이 조금 어두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앞에 섰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뭐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내었단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옆에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자세히 풀어 전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서 예수신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됐거든. 이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와 함께 떡을 떼고 생선을 떼서 먹으니까 말씀을 서로 교제하니까 눈이 탁 띄어져가지고 아무 사람도 당신이 누구냐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고.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외형적인 사람 속을 투시하는 눈을 가졌다고. 외형적으로 박순엽 자매다, 김수순 자매다, 김영희 자매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고. 아무 사람도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예수가 예수의 모양으로 그냥 있었다면 이 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다른 모양으로 앉았는데 다른 모양에 걸리지 않고 그 안에 당신이 주이신 걸 의심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야. 자, 이것이 사도행전 시작입니다. 예수가 나타났던 때가 끝나고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때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복음서가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에 과도기적인 거라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이랬다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고 싶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내가 편안하게 너를 세상에 남겨두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오늘 중언부언하고 있거든. 왜냐면 한 사람 앞에 놔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안 했습니까?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3번째,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거 왜 중언부언하냐면 한 사람에게 3번 물어본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 3사람이 있다. 한 사람에게 한 번씩 물어봤어요. 베드로 안에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영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3번 사랑했어. 어떻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을 끝냈어요. 끝내서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 그것은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영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언제? 마태복음 26장에 내 원함이 있고 아버지의 원함이 있는데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 원함은 이 쓴 자를 나에게 위해서 없애주는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가능하지 않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처복종시켰다고. 이것을 다루심을 받는다.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내 양을 처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상태는 아직 영이 어린 영이야. 그 어린 영의 양식이야. 그 다음 이 어린 양이 성된 양이 되려면 내 양을 치라 한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아야 돼. 그것은 자기의 죽음이야. 자기 자아의 죽음이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근심이 됐어. 주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도 아시고. 마지막 물어본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것은 네 목숨을 버리고 내 목숨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피조물이 완전히 끝나니까 아들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은 것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이 3번 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의 옳은 원함보다 주님의 원함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육체의 정욕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남아있는 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먹지 못해도 좋습니다. 남성, 여성이 없어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된다고. 그것이 끝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장에는 저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직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은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니까요. 교회를 먹이라. 교회를 치리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맡긴다고. 이제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 대신 나를 살아라 이거야. 다시 사신 자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넬료도 구원하고 이두 앞에 내시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생명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언제 만났냐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하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기의 완성이에요. 자기의 깊은 곳을 보는 거죠. 거기에서 그물을 내서 건져보니까 밭에 감친 보화가 있었어. 그 보화가 성숙되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해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랐을 때 음료를 주지 않았구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안 그랬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벗었을 때 네 나에게 옷을 줬구나.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밥을 줬구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살고 그들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양식이 안 나와. 고기가 안 잡혀. 밤이야. 이제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나를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양식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길고 예수님은 33년 짧지만 짧은 그때에 불과 몇몇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고 주님은 가셨다가 다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까지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초순 자매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